이 시간 청빙위원회로부터 후임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선임되신 남정일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정일 목사님은 경북 울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미국 남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기도 금천중앙침례교회 실습 전도사를 시작으로 부산 영안침례교회 수석 부목사를 담당하셨습니다. 가정으로는 이미연 사모님이 계시고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남정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또 뵙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과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 제가 소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집중하는 그러한 교제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아까 좀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니까 모두가 아주 밝아지셔서 실수해도 상관없이 이렇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몇 점인지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에 저도 집중하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복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던 그 종로에 있던 한성 감옥은 아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복음을 듣고 또 회심한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이 한성 감옥에서 미국에서 온 그 에디 선교사가 보내준 신학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약 5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 그 결과 무려 40여 명에 이르는 초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한성 감옥을 어떻게 불렀냐면 복당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blessing room이죠. 우리가 한글로 얘기하면 정말 축복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열악했던 감옥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을 텐데도 그곳을 축복의 집, 복당이라고 불렀던 그 사실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곳을 복당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평생에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그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 사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꿈꾸고 도전했던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때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누구도 생각했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이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지도자들로 다 세우셨어요.
그 역사적 사실이 불과 1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그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원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옥에서 회복된 그 놀라운 복음의 원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로마 지역에 통치하는 그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직위와 또 이렇게 군인들이 많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사실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 옷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급 옷을 만드는 그 한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의 복음의 전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신 가운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러서 드디어 첫 번째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또 다른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인분들이 더 많은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주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귀신의 영으로 점을 쳐주던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그냥 그저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제공하던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살던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이 많고 또 군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신들이 전쟁터로 가기 전에 자신들의 운명이 너무나도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 돌아올까, 자신의 운명이 괜찮을까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귀신의 영에 의해서 점을 치니까 얼마나 신통하고 신령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돈벌이이자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은 귀신의 노예에 불과하고 또 주인이 만들어둔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매우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귀신의 영으로는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종으로 부리며 큰 수입을 벌어들이던 이제 주인이 어떡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에게 데려가서 그들이 마치 누군가의 소유물을 훔치다가 붙잡힌 사람 마냥 두들려 맞고 또 심한 정말 조롱을 하고 그리고 깊은 감옥 안으로 넣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갇힌 그 감옥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 22절, 2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억울하고 그러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누군가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소중한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킨 바울과 실라에게 어떠한 대접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최선의 대접을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돈벌이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전도자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감옥에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정말 불편한 그러한 곳에 넣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대역 죄인들만 이렇게 하게 되는 착고라는 것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잠도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날 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전도자라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먼 거리까지 달려와서 복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맞아서 아프고 쓰라린 그 부위가 느껴질 때마다 욕이 막 나올 듯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는 그저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냥 빨리 천국 가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시작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도와 찬양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어떤 상황이, 그들의 무엇이 이들을 찬양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금세 회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세상의 밤이 깊을수록 복음은 빛을 발합니다. 세상의 밤이 깊을수록 복음은 빛을 발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제 어떤 기도와 어떤 찬양을 했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AD 200년경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들에게라는 책에서 현재 이 본문의 찬양과 기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두 발은 착고로 인해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천국에 이르렀다. 그 천국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다. 인생의 한밤중 가장 어두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반적인 반응은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어닥친 그 환난의 시간에 깊은 고민과 또 생각과 염려와 이런 것으로 스스로를 점점 더 생각의 감옥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흑암과 폭풍 속에서 때로 사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오늘날 정말 그 고민 가운데 어둠의 한밤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이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하고 차갑고 쓰라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지금 처해진 그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참 쉬운 거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극진히 대접하고 높은 직위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또 너희를 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날 천국에서 열리는 그 놀라운 장면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늘에 열리고 있는 놀라운 축제의 현장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그들의 육체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참혹한 그 지하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먼저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입술은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놀라운 복음의 또 다른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다른 제수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듣더라라는 이제 헬라어의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이 구절에서 사용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이 단어는 이 구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만큼 다른 제수들은 이제 그 찬양에 주위에서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갇혔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보다 더 대역 죄인이든지 아니면 뭔가 앞날이 밝지 않은 절망을 느껴야 될 사람인데 그곳으로 들어간 자들이 피투성이로 그곳에 들어갔는데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었겠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 구절에 이렇게 빨간색을 좀 쳤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도망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찬양에 집중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표현은 사실 그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문이 열리고 참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기도와 찬양은 참된 자유가 열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그 어느 시대보다 바쁘고 더 경쟁으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을 보면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예외는 아니에요. 동일한 힘듦과 참 바쁨과 그러한 아픔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저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집중해서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의 자유가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복음의 확신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절망의 늪이 깊을 때입니다. 절망의 늪이 깊을수록 복음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입술을 여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향한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간수는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우선 배경적으로 아마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당시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가져야 되는 형벌과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시간에 간수는 자고 있었어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죄수들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수는 마땅히 죄인들을 지켜야 하는 간수는 그들이 찬양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고 있었어요. 바로 직무유기죠. 자기 스스로 내가 직무유기를 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자마자 그들에게 보인 것은 옥문이 열려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도망한 줄 생각합니다. 나 끝났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야 끝났구나. 다 도망가고 온대. 그리고 자신에게 보이는 칼이 보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그러한 어려운 일을 대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신들이 닥친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11년도부터 부산의 영안침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서도 가장 남쪽 부산으로 나를 보내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저희 외가 쪽 친척들이 거의 모여 살고 계셨어요. 저희 친가 쪽 아버지 형제들 중에는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드물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저희 칠남매 어머니의 형제들 중에는 아무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살고 계신 곳이 다 부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곳으로 보내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매년 10월 말에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제 그 친척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물도 들고 이렇게 초청장도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전화도 드리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대부분 부산에 계신 우리 친척분들이 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씩 교회도 다 오셨어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가을만 되면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가을쯤 돼서 전화를 하면 이제 막 나 급해 이러면서 막 빨리 끊고 또 이모님 제가 잠깐 집에 선물 드릴 게 있어서 방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니까 그 설 연휴 때 찾아오라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부산에 있으면서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둘째 이모님이 먼저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게는 그 사촌 동생이 부산 근처의 양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런데 이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왼쪽 뇌 안에 8cm에 이르는 큰 종양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종양이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쓰러진 것이죠. 이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친척들의 그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 날짜까지도 다 정하고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절에 다니는 이모님이 너는 목사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효력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사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모님이 불에서 불공을 들여서 나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의사의 예상대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살면서 배운 모든 언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정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수술과 회복 과정이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는 또 다른 흑암 가운데 맞이한 그 가족이 맞이한 것입니다. 재활훈련을 그러니까 수술을 마치고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부산에서 재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감사하게도 사촌 동생이 저와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출석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언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억 니은부터 새롭게 이렇게 글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새롭게 말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머리를 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1:1 신앙훈련 교재로 아주 천천히 이제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성경 암송도 조금씩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3개월 동안 같이 1:1 신앙훈련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재활 치료에서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던 그 회복 속도가 놀랍게 바뀐 거예요. 너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2차례는 다른 병원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빨리 언어가 회복될 수 있냐고. 결국 재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사촌 동생은 거의 예전처럼 말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안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회사도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심각한 뇌종양에서 회복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드디어 저희 외가족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1 신앙훈련을 마치고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또 만나서 제가 침례 교육을 했거든요. 침례 교육을 하면서 그 사촌 동생이 이제 나는 평생 예수님을 믿으며 살 거야. 나는 절에 안 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아, 사실은 행님아죠. 행님아, 내가 너무 늦게 왔다. 그 당시 동생이 30살을 간 넘긴 나이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가 왜 늦게 와?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초대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경우처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혹여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소개시키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이 말에 간수는 깜짝 놀라며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흑암의 밤중, 이 절망의 낙심 가운데 구원을 다시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복음을 드디어 선포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복음은 놀라운 빛을 발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복음은 놀라운 빛을 발합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세 번째 입술을 열었던 고백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와 찬양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의 순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서 기도의 마음도 없고 찬양할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상대방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문을 꼭꼭 닫고 있고 때로는 나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너나 잘 믿으세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사실은 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병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그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지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그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기 시작한 분기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 시점부터 이 고백의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그가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곳, 사실 그가 의도한 곳이 아닌 성령의 이끌음 가운데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새롭게 성령께서 가게 하신 곳이 바로 빌립보였거든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복음을 들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데이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마게도니아 땅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루디아가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그 집이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를 사도 바울도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전도의 사역을 보면 한 영혼을 전도하고 나서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과 또 가족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약 77%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가족이래요. 그 외의 사람들도 17%가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고 설문조사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5%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를 나간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누나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경북 울진에 이제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 경북 울진에서도 아주 산골 마을로 귀농을 하셨어요. 이제 그 마을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먼저 들어갔던 누나들이 교회를 이사 가고 나서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저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동생을 교회에 데려가면 누나들이 선물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성경학교 때였거든요. 지금같이 여름에. 교회를 갔더니 아이스크림도 주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일단 아이스크림을 안 줘요. 네. 그리고 그 주일날 아침 시간에 누나들은 뭐 그렇게 좋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저는 그 시간에 유일하게 그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 그 시간에 방영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 영화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평소 주일날은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고 이제 여름 성경 학교와 크리스마스 행사가 할 때만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인생의 모든 걱정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았고요. 제가 근심하고 고민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았고 어쩌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천국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신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먼저 천국 가면 안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후에 거의 매일 고등학생 시절에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열심히 고등학생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야, 너가 신학교에 안 가면 누가 신학교를 가냐? 야, 너가 목사가 안 되면 누가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면서 제가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가정 또 7남매의 장남이신 아버지 또 제사를 지내는 그 아버지께 제가 신학교에 갑니다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말쯤 되었을 때 제가 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만들어주는 좋은 브로셔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전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랑을 했죠. 아버지, 비록 침례교단이 한국에서는 너무 작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요.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요 하면서 이제 막 설득을 했어요.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굉장히 심한 욕설을 듣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늘 자랑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낙심이 크셨던지 몇 날 며칠을 술을 드시고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께 SOS를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버지와 이제 통화를 하신 후에 이제 저와 통화를 하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일아, 야, 너 고등학교 그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꼭 거기 가야겠냐? 요즘은 신학대학교를 바로 가는 것보다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면 돼. 저희 아버지에게 설득을 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는 부모도 전도를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려고 자꾸 신학교를 간다 그러냐? 사실 예수님을 믿고 언제나 제게 가장 큰 첫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저희 부모님의 구원이었거든요. 이대로 신학교에 가면 정말 부모님이 더 문이 닫히고 교회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결국 저는 집에서 도망치듯이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교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자신들은 죽으면 자녀들이 제사를 지내지 말고 반드시 기독교 장례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후에 저희 집에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가는 2006년도에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 후에 침례도 받으시고 직사직분도 받으시고 지금도 그 시골 교회에서 아주 건강하게 또 매주 보니까 청소하시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아버지 혼자가 된 것이죠. 2014년 12월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제 영안침례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축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텐데 제가 아버지도 전도 못하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아버지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침례도 받으시고 2017년 5월에 소천하기 전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그 교회를 잘 다니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함께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혹시 아직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이 또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확신을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절대로 세상이나 이 세상의 어둠이나 세상적인 좌절과 낭망이 그 빛을 가둘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확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언젠가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성경 구절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4절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험난한 흑암의 밤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했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절망 가운데 생을 마감하려 했던 그 영혼에게 다가가 위로의 손을 내밀었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순간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 영혼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이제 그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온 집으로 확산되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더 어둡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주변에 좌절과 낭만과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더 많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더 손을 내밀어 우리가 이제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와 우리가 이제는 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고백을 외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복음의 빛을 널리 비치는 축복된 서울제일침례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또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격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먼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정말 그 놀라운 복음 계속해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1절 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도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신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확신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서울제일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예배를